할렐루야. 11월 8일 라이트 미션 월요 모임에 오신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에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그 삶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시간이 닿을수록 이 걱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느린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이곳에 성령의 그 임재로 내려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드리기 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주여 삼천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달려가고 또한 뛰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 앞에 큰 박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층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부족함없으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나가신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선교지를 향해 또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늘이여 외치라.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이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만물아.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주 행하니 놀라운 권능.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선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실와 영원히 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외치라.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이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만물아.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주 행하니 놀라운 권능.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선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실와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주 행하니 놀라운 권능.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선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실와 영원히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몽골에 계신 조대희 선교사님이 지금 오십견으로 불편하게 또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오십견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몽골의 조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영국에 계신 영국 런던에 계신 김원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아이국 선교사님의 비자가 속히 나와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코로나 시국이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이 움직임 가운데 열방에 계신 각자의 그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또 그 안에 다시 사역의 회복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몽골에 계신 주님의 선교사님 그 50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고통받고 있고 또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그 안에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국 런던에 계신 김원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김원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붙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비자를 신청하고 나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뜻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땅을 향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 그 땅 가운데서 일상을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선교지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선교지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선교지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황성수 목사님의 어머니 림프종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선 어머니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 또 확실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더욱더 심겨주셔서 그 치료하는 과정이 주 안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족 모두를 또 위로해 주셔서 함께 그 병을 이겨나가고 또한 주의 은혜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영애 형제님 어머니 지금 유방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또 받고 계시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끌어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그 가정 가운데, 또한 그 어머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 두 분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는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황성수 목사님 어머니 지금 이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며 하나님 그 안에서 회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병을 통하여서 오직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과 더욱더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영애 형제님 어머니의 또한 병을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유방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해 주셔서 정말 굉장한 가정 가운데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예배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님의 영혼을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예배, 또한 우리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많은 선교지들 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황성수 목사님 어머니 그리고 이영희 형제님의 어머니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는 귀한 이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지금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드 미션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함께 그 좋아요와 또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또 라이드 미션 유튜브가 따로 있는데요. 또 구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우리가 또 온라인 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라이드 미션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곳 김포 장기동 근처에 계신 분들 또는 꼭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니까 가능하시면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딱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교독을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저희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두 구절을 읽었죠. 두 구절에 되게 공통점이 있는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따르라 했는데 또 그 반응도 되게 공통적이죠. 즉시 따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재밌는 특징을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둘 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이 어부인 안드레 이 형제를 부르는 장면이고,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9장 9절은 세리인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혼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막 이럴 때 찾아온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일하는 현장이 있으시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거래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획을 짜면서, 그리고 뭐 학생들은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 회사원들은 일을 하고, 또 기술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무엇을 만드는 부분들, 또 서비스 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한 양육을 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혼자 집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 내가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일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시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 그런 현실에서 뭔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부들은 당시에 그 계급 중에서도 되게 무시를 당하는 계급이에요. 잘 이렇게 안 가려고 하죠. 또한 어부들 자체가 굉장히 거친 그 직업이기 때문에 그 어부들 모두가 약간 거친 그런 성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계급, 이렇게 다른 종사자들이 굳이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두 번째인 마태, 세리도 그때 당시에는 약간 동족을 등쳐먹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서 굉장히 나쁜,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 시선으로 이 세리들을 바라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동일한 반응, 즉각 그 부름에 따라서 그 자신의 일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따름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서 더 어떤 온전한 따름이 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직업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지금 이 일로 어떤 큰 수완을 있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현장에 있다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정신없기도 하고 내 마음인지 네 마음인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드러난 마음들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매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네, 자매님이라고 되게 어색하네요. 아무튼 이 여인이 집안일 중에 하나죠. 물을 뜨러 나왔죠. 물을 뜨러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이제 버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거, 메시아라는 거를 깨닫고서 물동이를 버리고 즉각 예수님을 전하러 그 동네를 떠나는 모습이 그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물동이는 좀 집에 두고 가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중심의 어떤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이 터치하심이 온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찢고 나아올 수 있는 역동감을 주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또 비유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네, 이거는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이렇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즉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마음인지, 아니면 잠시만요 이것 좀 하고 갈게요 라는 그런 어떤 주님을 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온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어떤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나를 양해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사업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예, 그 사업하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소유한 사람들은 확실히 그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를 볼 텐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린 이유가 자신이 가진 소유 때문임을 정확하게 또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 부자인 관리는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정작 십계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근원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은 정말 어려서부터 잘 지켰던 너무나도 성실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가 의지했던 건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또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물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근데 여기서 또 이거를 보고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더 생각해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먼저 언지를 해주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완전 갓난 애기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울잖아요. 그럼 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고파서죠. 근데 그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이 울음은 그냥 배고파요라고 우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라고 우는 거예요. 정말 본능적인 울음인 거죠. 그 신생아들이 우는 울음은 굉장히 이 데시벨이 높대요. 그리고 굉장히 그 하이톤이어서 멀리서도 잘 들릴 수 있게끔 그렇게 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울음의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밥을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부모님으로 인해서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심으로 부모님께 밥 주세요라고 막 우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이제 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만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밥 주세요. 배고파요. 라고 했을 때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이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겠죠.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지 않아도 저는 제가 차려 먹을 수 있고 냉장고에서 꺼내 먹든지 배달을 시키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는 거겠죠. 참 못된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은 내 마음에 또 다른 나의 힘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전심, 정말 나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것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것을 믿는 순수한 믿음, 정말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에게 전심으로 매달리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전심으로 매달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 어떤 나의 직업, 나의 어떤 가족, 어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소유물들, 재물들의 용도를 알아야겠죠. 이거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이제 그 용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말씀이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긴장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난해한 부분이긴 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가서 여러 가지 주석서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 자체가 이 문서 조작 사건인 거잖아요.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이 주인에게 밑보여서 이제는 잘릴 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자기가 가진 이제 증서, 마지막 일을 처리하는 거죠. 마지막 일을 이제 그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제 이거를 처리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상한 일을, 이렇게 이상하게 일을 처리해요. 문서를 조작하죠. 100마를 빌린 사람한테 50으로 바꾸고, 또 100마를 또 그 100에 기름을 빌린 사람한테 80이라 쓰라 하고,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 신기하게 또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과연 이게 뭔가 이렇게 또 그 생각을 해보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빚을 졌으면 이제 갚는 이거의 제도를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금을 빚을 졌어요. 그럼 나중에 뭐와 함께 갚아야 되죠? 이자가 있죠, 이자. 예,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주인에게 이 빚진 자는 갚아야 돼요. 근데 이 중간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있죠, 청지기. 이 사람에게도 몫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뿐만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목,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중개 그 부동산 중개할 때 중개비를 따로 지불하듯이 이 중개비까지 이 빚진 자가 같이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것을 보면 결국 주인에게는 아무런 해가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주인이 받아야 되는 건 원래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원금이 까였잖아요. 지금 원금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원금이면 이자도 줄어들겠죠. 근데 거기에 청지기의 몫이 합해지면 주인은 원래 받으려고 했던 돈과 전혀 다르지 않게 그냥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인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지만 청지기는 아무것도 받질 못해요, 돈을. 하지만 그는 무엇을 받았냐? 바로 그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된 거예요. 내가 너의 빚을 까줬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 좀 잘 봐줘.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돈의 활용이라는 거를, 이 재물의 활용이라는 거를, 이 기능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너무나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청지기는 돈에 욕심을 낸 것이 아니에요. 그 원금을 뭔가 자기가 먹고 자기가 나중에 퇴직하면 이거를 가지고서 뭔가 따로 딴 주머니를 차야지 이런 생각으로 욕심을 낸 게 아니라 자기의 돈은 다 내려놓고 그 돈으로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산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돈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믿지도 않는데 그것을 이미 알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아까 일하는 현장에서 주저없이 그냥 바로바로 실천하고 있었던 모습이 굉장히 주인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절에서 아까 읽은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돈에 대해 지혜롭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돈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는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이 잘못된 잣대로 그 돈에 대해서 잣대를 세우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믿음 없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부터 봐요. 아, 이상하게 돈 벌었겠지. 우선 정죄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그렇게 겪는 줄로 먼저 시작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돈을 바라볼 때도 뭔가 돈을 막 이렇게 모으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겪는 줄로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부터 시작을 하니까 정작 나와 돈의 관계는 되게 이상해요. 왜냐? 나도 돈을 쓰고 있거든요. 나도 돈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쓰고 나도 벌고 나도 하고 있으면서 남이 하고 남이 쓰고 벌고 있는 거는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가면 안에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표현이 어떻게 됐나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돈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도 다 좋아하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음흉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있는 자들이 소유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마음으로 살면 결국 주님이 부르실 때 아까 그 예시에서 그 비유에서 봤듯이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돈과 재산, 또 관계, 이 모든 소유에 대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마치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이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롯의 처는 이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구원의 소리를 들은 자예요. 그래서 대피만 하면 돼요. 열심히 그냥 산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한 가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그 자신의 재물들, 자신의 소유들을 아쉬워하는 마음에 돌아봐서 돌기둥이 돼버렸죠. 그 롯의 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그 재물들을 바른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재물을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40절인데 오늘 제일 긴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함께 읽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 이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미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먼저 기본적으로 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어린아이 비유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애가 응애 울면 그때 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유식을 사고 분유를 사고 이러나요? 아니죠. 미리 집에 한참 먹을 양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오줌이나 똥을 싸면 그때 가서 기저귀를 사러 가진 않잖아요. 이미 막 한 달분, 몇 달분을 쌓아놓고 아이가 언제 이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에 항상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 되게 잘 알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지 하면서 기도 전에 하기도 하고 찬양으로도 부르고 하지만 정작 그 뜻이 뭔지는 우리가 참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추상적인 이미지에 그냥 갇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되게 많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고, 그 기다림을 그냥 언젠간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오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면서도 마음 저 끝에는 그래 언젠간 오실 거야 이런 마음이 저 구석엔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게 팔복의 처음이잖아요. 근데 팔복의 끝이 5장 10절이거든요. 거기서도 이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인데, 이거를 합치면 그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가난한 심령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했으니까 그의 의는 의로움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길게 읽었던 12장 28절에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그 아궁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자연과 또 모든 존재들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라는 그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박해하죠. 즉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비난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야, 너무 고리타분해, 너무 이상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 배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마음이 바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림길에서 늘 고민을 합니다. 의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재물을 욕심을 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욕심을 낸다면 박해받는 것,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게 되겠죠. 하지만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기를 더 욕심을 내고 있으면 나는 이거를 도망가고 피하고 그냥 세상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내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욕심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다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라는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다고 3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은 그 생업하는 가운데, 그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아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해서 내 생업을 언제든지 이제 때려쳐야지, 그래서 이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생업을 또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또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모습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들 아시죠? 다니엘은 왕이 3번 변할 때까지 왕의 옆자리, 고위 관직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굉장한 수재 엘리트죠. 그래서 늘 왕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고, 주변 대신들에게 있어서는 질투를 받아서 그 죽임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흐트러짐 없는 일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적인 면모뿐만이 아닌 그 신앙적인 면모에서도 굉장한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을 너무 이 초등학교적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거를 딱 거기까지 그게 1장에서부터 6장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약간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6장을 한 장만 더 넘기면 7장이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부터 12장에는 다니엘의 환상들이 나와요. 정말 알 수 없는 환상. 근데 그 환상이 굉장히 요한계시록과 유사한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은 계속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끝날을, 요한계시록에서 끝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끝날을 계속 다니엘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겹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 7장부터 12장까지 일어난 게 아니라 6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동시에 7장에서 12장의 이 환상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들이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이 똑바른 성실한 사람이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눈을 감기만 하면 하나님의 끝날이 계속 보여지고, 눈을 감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날이 올 것이라는 불타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서 사자굴에 쳐넣는다 이런 말을 들어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 나를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거라도 상관없다. 나는 이 눈을 감았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끝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일을 안 했나요? 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왕에게, 그리고 모든 대신들에게 이제는 질투를 받으면서까지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했던 상황 또한 생각해 보면, 그는 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있었던 나라는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는 굉장히 악조건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많은 권력과 굉장한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면 만약 그런 상황이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처단해 버리라 하면서 그런 왕을 암살하려 하는 영웅 심리 이런 거를 발동할 거나, 아니면 정치 공작을 펴서 이제 그 우상 숭배의 그 큰 타격을 입히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늘 살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처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되,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그리고 언제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곧 오실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 지금 임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다니엘이 본 환상보다 더 놀라운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또 우리는 만났잖아요. 다니엘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받지도 못했어요. 다니엘이 보지 못한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니엘이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알지만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그거를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마음들,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할 것을 실질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 가난한 심령,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만 최고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기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최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고 있을 때 굉장히 소소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바로 이 택배가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택배가 특히 한국에서 온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 무엇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제 최소한 5일,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외국의 이 배송, 이 해외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엉망이어서 이게 5일에서 거의 한 3주가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 택배가 이제 문 앞에 갖다 주거나 이런 친절한 건 아니고, 이제 편지함에 택배가 왔으니 우체국에서 찾아가라 라는 종이 쪽지를 하나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 5일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 편지함을 열어보기 시작해요. 학교에 갔다 올 때에도, 사역이 끝났을 때에도 편지함을 열어보고, 아 오늘도 없네, 언제 올려나, 또 다시 한국에 전화해보고, 우린 보냈는데 왜 아직 안 도착했을까 하면서 계속 무엇을 하고 돌아오건 또 나가건 계속 편지함을 열어봐요. 그러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택배보다도 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은 택배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 마음을 딱 받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괜히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 텐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딱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정말 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처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젠간 임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일하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많은 집중력과 또 많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상한 심령이 있고 내가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지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주의 나라를 구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함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박해가 있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 혹 내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구하려 했다면 우리가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배우기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의 것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내 마음은 가득히 채우게 해달라고, 주의 의로만 가득히 채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간절히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성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내 안에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견눈질로 바라보며 나의 의를 세웠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의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의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무시하면서 그냥 나의 루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매 순간이 기도가 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렇게 매 순간에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것으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 믿음이 기준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전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아주 사소한 것서부터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제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 가족과 내 관계, 내가 매일매일 하던 Jesus, you're the most excellent, and you are so beautiful. There is no one like you.